지난 영상에서는 과학은 사실의 영역을 다루고 종교는 의견일 뿐이라는 일부의 오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과학 역시 상당 부분을 과학자의 선험적 의견과 예상에 기초하고 있고 어떤 영역은 관찰이나 실험 등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과학과 종교는 모두 그것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죠. 계속해서 폴 킹원의 책을 따라가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실마리가 과학에서도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을 적절히 다루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이 가지는 한계 혹은 특성이라고 할 만한 부분을 먼저 지적해야 합니다. 과학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은 과학은 언제나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근거에서 사실을 다룬다는 말입니다. 특정한 시간에 일어난 특정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과학이 해줄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학은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해답을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상 단 한 번만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고 그의 인격이나 존재의 특성에 관해서 과학은 다룰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과학은 주로 언제나 반복되는 물리적 세계에 관한 일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종교는 좀 더 인격적인 것, 즉 개인적이고 반복되지 않는 것들을 다룹니다. 때문에 성경의 사건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일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닌데다가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이 문제는 기적이라는 주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학으로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 혹은 실마리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걸까요? 폴 킹원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합니다. 만약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는 일종의 특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단서를 찾는데 과학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폴 킹원은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과학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가능한가? 또 다른 하나는 우주는 왜 이렇게 특별한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을 과학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합니다. 어떤 일에 관해서 과학적 설명을 찾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지죠. 하지만 이 사실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은 정말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태양은 어떻게 쉬지 않고 매일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는지, 달은 왜 그렇게 규칙적으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지, 최근에는 블랙홀의 구조나 수천 광년 떨어진 곳의 별들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해주죠.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지식 이상입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 관해 이 정도로 풍성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능력은 어디에서 얻은 걸까요?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는 수학이라는 학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학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건 세상이 수학적으로 정교한 일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수학은 순수한 사고의 영역에 속해서 수학자들은 머릿속으로 수학적 논리들을 전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계산한 아름다운 공식들이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계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합리성과 외부 세계의 합리성은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걸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 한 명인 피타고라스도 아마 이 부분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수학을 기초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일종의 종교 공동체가 되었죠. 수의 정밀성, 합리성 자체를 숭배하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 정도로 우주가 수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은 신기한 일이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관해 유일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단순히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는 건 대답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적인 게으름을 달리 표현한 것일 뿐이죠. 톨킹호는 여기에서 신의 존재를 떠올릴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어쩌면 우주 자체가 어떤 정신이 정교하게 만든 세계일 수도 있다는 추측이죠. 우주에 펼쳐져 있는 합리성, 수학적 정교함 등은 그것을 만든 존재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가정이 옳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신의 정신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인간의 이성이 갖고 있는 합리성과 우주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속성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이 그 둘 모두를 만들었다면 그 둘 사이의 호환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같은 제조사에서 만든 기기끼리 쉽게 최적화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이 생각은 과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증명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신의 존재는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창조주의 존재가 이 세상이 어떻게 그토록 이해 가능한 모습인지를 설명해 준다는 의미죠. 물리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이 갖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종교적 신앙을 확증하는 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특별함입니다. 우주는 매우 특별합니다. 신화 자체는 인간의 기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주 대부분은 거의 불모의 상황이어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진화하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지구와 생명체들, 인류의 출현은 거의 기적적인 일입니다.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기본 설정들이 있습니다. 중력, 물질들을 결합시키는 전자기력, 원자의 핵을 결합시키는 핵력 같은 것들이죠. 이런 설정들이 지금과 조금만 달라진다면 그곳에는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데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동의합니다. 우주 전반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서 마치 모든 원리가 인류의 탄생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줄 정도죠. 그래서 이걸 인류 원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관해 빅뱅이라는 사건이 자주 언급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주가 이 최초의 대폭발로부터 조금만 더 빨리 팽창했다면 우주의 밀도가 너무 낮아져서 물질들 사이의 결합을 통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조금만 더 천천히 팽창했다면 물질들은 금세 다시 하나로 뭉쳐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겠죠. 물질들은 우주 전체에 어느 정도 균일하게 퍼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우주 난류가 형성되어서 우주 자체를 파괴해버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너무 균일해서도 안 되죠. 그렇다면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질 수 없을 테니까요. 뛰어난 결합력으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탄소, 우리가 숨 쉬는데 필수적인 산소 같은 원자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의 예술에 가까운 정교한 물리 법칙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미세한 조율을 해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그저 우연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우주가 지금과 같이 정교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말이죠. 우주 생성 초기에 우주 공간이 끌어올랐다가 식으면서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맞춰지게 되었다는 건데요.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끌어오른 우주가 모두 현재의 우주처럼 잘 식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거든요. 물론 인류 원리라는 게 그저 우리의 상상력이 아직 부족한 탓에 붙인 이름이고 아직 찾아내지 못한 어떤 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애초에 반박도 검증도 불가능한 이야기죠. 막연한 상상으로 우주가 현재 상태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이 많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 외에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고 믿어야 하는 과학적 이유는 여전히 없습니다. 추측만 있을 뿐이죠.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일어나기가 극히 작은 확률의 사건들이 반복해서 발생하면 배후에 어떤 존재가 손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복권에 10번 연속 당첨되거나 하면
당장에 전 국민이 난리가 날 겁니다. 누군가 추첨 과정을 조작하고 있다고 말이죠. 우주에 정교하게 조율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확률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우주가 우리의 존재에 최적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우주가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실마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창조의 증거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내용을 신의 존재를 배제하고 설명하려고 애쓰기도 하죠. 이해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도 존중합니다. 지금 이 책은, 그리고 이 영상은 우주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엄밀한 논리적 증명으로 확인된 것만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친구가 정말로 친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은 없습니다. 약한 이들을 도와야 하는 이유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무시해도 좋을 만한 이야기라는 말은 아니죠.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기독교의 주장을 믿는다고 해서 우주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책 대신 성경책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주에 대한 과학적인 탐구는 헛된 것이 아니죠. 과학은 그 자신만의 논리로 계속 연구를 하고 우주의 신비를 밝혀나가면 됩니다. 다만 그 연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야겠죠. 오히려 과학 그 자체를 선입관 없이 연구하다 보면 신의 손길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책 쿼크, 카오스, 그리스도교의 2장에서 저자인 폴 킹원이 말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